함께 사도신경 고백 후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매 장마다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만남 속에서 제자들이 또 잘못된 그 죄에 대해서 그 맹인 앞에 그 육신이 맹인된 그 죄가 정말 이 자기로 인한 죄인지 부모로부터 그 내려져서 정말 이 죄인으로 이 맹인이 된 것인지 죄에 대해서 정말 틀린 판단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외적 기준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육신의 기준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 태초에 정말 말씀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단의 그 창세기 3장에 사단의 그 속임수에 속아서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그 에덴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놓친 아담과 하와가 그 정말 그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씀과 함께했던 그 모든 축복이 정말 사라지는 그런 이 인생이 펼쳐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이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그 머리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비밀인데 우리는 그 비밀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원죄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됐고, 그것이 우리가 뭐가 선행을 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혜택을 입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끝내신 그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 어떠한 무지렁이도 어떠한 문제에 쌓인 사람도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 같은 교회 먼저 옵니다. 그런데 건물인 교회에 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찬양하고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이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중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가득한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그런 우리의 중심,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사건과 일 속에서 우리의 공허함, 혼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교회를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알게 하시는데 말씀이 시작되지 않으면 육신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을 가지고 보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우리는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기준으로 잣대로 모든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공허하고 혼돈한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흑암이 정말 흑암 중에 서로 다투거나 분열하거나 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죄에 대해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이남이니까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세상을 향해서 주인 되었던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삶에서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이 정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우리에게 인류를 향한 계획이지만 우리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 자녀들에게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그 은혜가 말씀에서 회복돼야 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하지 못하면, 이것이 시작되지 않으면 영적인 것이 뭔지 모릅니다. 계속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된 그 삶으로 계속 쳇바퀴를 돕니다. 그러면 영적인 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 죄사함을 이루시고 우리의 저주 재앙, 하나님을 떠나서 온 죄, 원죄를 완전히 끝내셨는데, 지금 이 맹인을 볼 때 이것이 저주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육신적인 생각을 합니다. 육신적인 판단도 하고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이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정말 진흙으로 지음받았는데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실로암 못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에게 사명인데 우리에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태어나 보니 죄인입니다. 태어나 보니 창세기 3장에 걸려 있습니다. 그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태어나 보니 맹인입니다. 우리도 태어나 보니 죄인입니다. 알고 보니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우리를 향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날 왜 보내셨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말씀으로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오직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 질문은 육신적인 것입니다.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 기준으로 이 맹인을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이 세상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 이분과 함께 있으면서 아직 이 영적인 이것을 질문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통해서. 우리 요한복음에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죄인이 와도 예수님만 만나면 다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다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떠한 자든지 어떠한 잘못된 생각을 가져왔어도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왔구나. 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있었구나. 세상을 앙망하면서 세상을 이겨보려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지금 여기 부모가 나옵니다. 부모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타협합니다. 그런데
이 증인은 예수님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병을 고치셨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사람이 막 믿음이 막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부르신 사명을 감당할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함께 하신다는, 떠나지 말라는, 정말 우리는 죄를 짓고 또 짓고 죄가 뭔지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게 죄라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게 죄라고, 이 자범죄가 죄가 아니라고, 자범죄보다 더한 원죄, 거기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도 세상이 염려되고 모든 단절이 두려워서 부모의 말이 있습니다. 23절에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있습니다. 정말 혼돈한 이 묻고 대답하고 막 이런 가운데 정말 혼돈스럽습니다.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지고 믿어야 될 예수님에게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죄인으로 막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주인이 나가 내서 이걸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쓰시려고 보내심을 받은 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 나의 것이 되고 생명이, 이 새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이 거듭날 때,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을 몰랐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참 왕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우리로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거듭남이 새 생명이 오직 말씀으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느냐? 이 고쳐주시고 잠시 다른 데 피신하셨다가 이 고침받은 자가 부모도 자기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에 그 세상과 타협하고 유대인과 타협하고 이제 혼자가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인자를 믿느냐고. 그래서 영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안 믿는 자들하고 함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인자를 믿느냐, 우리에게 이 영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사명을 받은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은 자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생명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생명을 우리도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죄인은 혼자인 것 같으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영적 예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강대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에서 이 영적인 생명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이 임하면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 일 때문에 번민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육신으로 받기 때문에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인생의 성공이라고. 정말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나의 것이 돼야 되는 이 복음의 가치가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육신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삶은 우리의 가치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세상 중심으로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하시는 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허와 혼돈 속에 굉장히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죄인인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언하시는데 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고백이라는 사실조차도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혹시나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모른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이, 결론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다라는 것, 내가 받은 구원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것이 답이 안 되면 우리도 또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씀 안 믿습니다. 말씀이 뭔지 모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릅니다.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회복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임하면 질서를 알아보게 합니다. 아, 공허와 혼돈 속에 우리가 살았구나. 말씀을 그렇게 받았구나. 육신으로 받으니 계속 혼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이 안 되니까. 심지어는 쓰임도 받습니다. 그런데 누림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육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역사하는 것 같은데 나는 공허하다. 이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맹인에게 눈을 씻어 주셨습니다. 영안이 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영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말씀 성취가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 믿기만 하면 끝나는 것인데 믿지 않아서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하신 일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 하신 일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가고,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활력이 있어 정말 이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 하신 일을 봐야만 우리는 따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답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증언자로 쓰셨습니다.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데 안 나타내시고 그렇게 하신 것은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맹인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고, 이 눈도 안 보이고 정말 거린처럼 살았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신 일 속에 부르셨다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게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고 예수님께서 그거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창세기 3장에 빠져서 세상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책임지면서 정말 세상의 그 영적인 존재,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남들과 경쟁하고 분쟁하고 싸우면서 분열하면서 우리는 살아온 그 경험을 이 후대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다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데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정말 우리 안에 계셔서 이 빛을 발하시는 그 도구일 뿐입니다. 이번 주에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것이 말씀이 성취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다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보내주셔서 항상 날마다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이 무익한 모든 믿는 그리스도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에서 정말 우리의 생각이 불쑥불쑥 나옵니다. 우리의 판단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만이 그것을 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씀이 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관계 속에서 대방의 중심을 보면서 기뻐하고 또 중심을 보면서 미워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 영으로 계셔서 우리의 영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 영세전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지금 한국은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도 있고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려는 그 사명, 부르심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또 재앙으로 또는 개개인의 많은 문제들이 같이 보이는데 오직 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은혜 받는다면 아무 문제 아니라는 것과 축복이라는 것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을 완전히 바꾸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정말 함께 하나님 하시는 일 속에 또 정말 우리에게 전 세계에 많은 정말 이 한국은 예전에 막 선교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정말 다 들어오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사명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정말 한국을 사용하시고 또 전 세계, 특히 저는 중국에서 우리 교포 목사님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한국 땅에 정말 교회가
처음에는 교회가 너무 많고 또 선교하는 나라 예배당도 엄청 많고 또 목회자 신학하는 목회자도 굉장히 많고 또 중직자들의 그 열심히 막 활동하는 한국에 왜 와야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세 때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인도받을 때는 저도 또한 왜 와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려고 우리 교회에 정말 이 선교의 방향을 주셨고 또 지금은 신학이라는 큰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 나의 말씀으로 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시간표로 인도하셨고 또 더 많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영혼들에게 이 정확한 복음으로 헤매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가치 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결론의 답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정말 우리의 배부름이 아니라 배부름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배를 만족시키는 그런 신앙생활 아니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우리에게 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흐르는 그런 말씀이 넘쳐 흐르는 정확한 참된 복음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신학교를 세우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신학교 그 인도받은 속에 제가 있다는 것과 또 전 세계에 많은 쓰임받을 자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에 붙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흩어져 있어서 중직자로 또 목회자로 쓰임받을 중요한 생명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인도받고 있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이 전 세계에 흩어진 사명자들에게 전달되는 일에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특히 이 한국이 정말 작은 나라인데 선교에 쓰임받고 있고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전 세계에서 들어와 이 복음을 받는 또 이 복음 때문에 생명 거는 그런 축복을 함께 누릴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중직자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주시며 또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